우리 3주 만에 3부 예배 모였죠? 3주 만에. 우리 어른 예배를 드리지 않은 분들은 3주 만에 이 성경 본문의 창세기를 또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빠르게 앞에 부분을 싹 훑어서 쭉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딱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피세요. 우리 한 50분 나올 겁니다, 설교가. 기지개 한번 피세요, 정말로. 졸아도 자고 일어나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전체의 말씀 중에 23절부터 29절까지의 소돔과 고모라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창세기 19장을 꼭 읽고 와라. 읽으신 분 있나요? 창세기 19장 읽겠다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창세기 19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38절까지 되는 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야기를 또 읽지 않으면 내용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기 전에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몽시 데지데리오라는 사람이 그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성화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 그림들을 봤을 때 너무 소위 말해서 너무 과격하게 그려서 이게 이단과 사이비에서 그린 그림이 아닌가 막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또 그림이 또 제가 가진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또 알아야겠죠. 우리 아브라함과 두 천사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서 있는 기둥, 우리 아시다시피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여기에 또 나오지 않는 등장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거든요. 큰 딸과 작은 딸. 그 딸까지 그렸으면은 좀 더 성경에 대한 고증이 됐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그림이 항상 그려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한 도시라는 유명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의 창세기 말씀들을 좀 뒤적거리고 또 전체적인 내용들을 토파보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맨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창세기 10장 19절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라고 창세기 10장 19절에 맨 처음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합니다.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은 땅의 지명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가나안은 또 누구냐? 창세기 10장 6절을 봐야 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입니다. 함의 이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또 함은 창세기 10장 1절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의 아들들이 나왔으니 이렇게 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 중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가족 8명이 살아남습니다.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만 살아남는데 그중에 두 번째 아들인 우리 함이 노아의 수치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죠. 이거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네. 인터넷으로 들으셨어요? 네. 두 번째 아들이었던 그야말로 요즘 말로 금쪽이 정말 금쪽이었던 이 둘째 함이 동네방네 아버지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함은 그 아내와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함의 자녀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넷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죄악의 길로 달려갑니다. 구스는 홍수 이전에 가나안의 후손이었던 이 라멧과 네피림 같은 용사 같은 아주 사악하고 포악한 니므롯을 낳습니다. 이 니므롯은 또 신할 땅의 바벨과 아수르, 니느웨 등 큰 성읍들 그야말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제 구스의 자손들입니다. 미스라임도 무력으로 큰 성읍을 건설했고
그 후손인 가슬루힘에게서 이제 블레셋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자, 세 번째 붓은 다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으로 흩어져 여러 땅을 차지했고 그 차지한 여러 땅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 2장을 보면은 미스라임의 후손인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구스의 자손 중 니므롯이 세운 제국 아수르와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일부러 궁서체를 썼습니다. 아주 크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나중에 이제 신약의 한참 구약의 한참 끝에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하지 않은 모압과 암몬이 또 나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에 나옵니다. 시작부터 조짐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홍수 심판 이후에 죄를 또 반복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이후로 가만히 있어도 죄지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 노아의 아들 함이 그랬고 함의 네 아들이 그랬고 함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짓밟고 또 파괴하고 빼앗으면서 제국을 건설한 죄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망측하고 해괴한 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무려 38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낱낱이 우리에게 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이 또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롯,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했죠. 그 중에 첫째 셈으로부터 한참 뒤에 이제 데라가 나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여기서 나홀의 아들이 롯입니다. 자, 나홀이 롯을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거둬들입니다. 조카와 삼촌의 관계죠. 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살게 됩니다. 어딜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아들처럼 아끼면서 항상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과 5절에서 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아브라함과 롯이 또 함께 계속 다니는 중에 이제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소유가 많아져서 그 밑에 부리고 있던 목자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이제 롯을 좀 떠나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롯과 롯에게 준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라고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그 많은 재산은 다 아브라함의 몫이었습니다. 조카인 롯에게 그저 나눠준 겁니다. 재산도 나눠주고 땅도 먼저 선택하라고 한 이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마다 일찍이 세상을 떠난 동생 하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하필 선택한 곳이 소돔인데 여기가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에덴 동산을 뭐 본 적은 없었겠죠. 들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랬었다라고 하면서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이 그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성을 딱 보니까 롯이 봤을 때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목사님의 또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위에 큰 제국들 네 왕이 5개의 소 국가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이 네 왕이 밑으로 쓸고 내려오면서 소돔 성까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예 다 뺏겨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네 왕에게. 그러면서 소돔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립니다. 감히 사랑하는 내 조카 롯을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 하면서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기습을 합니다. 기습한 것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롯의 재산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 16절입니다. 오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롯의 재물과 또 부녀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다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건진 롯은 다시 소돔 성에 거주합니다. 한번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습니다. 조카인 롯이 바로 생각났을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구해내온 롯이 거주하는 바로 그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럼 45명이어도 40명이어도 30명이어도 20명이어도 그럼 마지막으로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의인 10명,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천사들은 바로 소돔성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제 이전의 이야기들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즉시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이르게 됩니다. 두 천사는 소돔성에 이르러서 그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집에 가서 또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소돔성 문에 앉아 있던 이유를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은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천사는
이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롯이 간청을 합니다. 왜인지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간청을 해서 집에 겨우 그 두 천사를 모십니다. 롯은 두 천사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다 하고 이제 누우려고 한 이때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그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을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라고 합니다. 원근에서 가까이 있는 롯의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온 겁니다. 다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집으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상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로 알다라는 표현입니다. 알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이것을 우리 성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주교와 합동으로 편찬한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자들하고 재미를 좀 보게 끌어내어라.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두 천사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두 천사를 지칭하는 그들의 히브리 원어는 에노시로 남성형 명사입니다. 즉 동성 간의 성관계를 맺겠다는 뜻 의미로 이 상황을 보면은 엄청 끔찍합니다. 성인 남성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면서 이 밤중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이 이 집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에워싼 이 상황입니다. 그 수가 뭐 열댓 명 됐다, 한 20명쯤 됐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상 적을 만큼 이 소동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다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두 명의 남성을 집단으로 동성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겠다며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본문으로 단순히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만 봐도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외부에서 온 나그네를, 성인 남성 둘을 집단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며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의 이 문란한 성문화와 폭력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라면은 성관계라는 것은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부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이 성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을 넘어서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도 넘어서 집단으로 이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리다 못해 박살낸 사람들입니다. 잔인했고 폭력적이었고 상식 밖의 일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곳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잘못됐다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부인 성인 남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겠다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즐기자는 것으로 보아 쾌락만을 쫓는 인간의 집단적 타락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잠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죄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을까 생각했던 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 사태의 해결책으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넘겨주겠다는 아주 망측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죠. 상식 밖의 악한 문화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롯도 상식 밖의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환대의 관습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이 환대의 관습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고대 근동 사회에 이 의무를 다하고 싶어서 나그네였던 그 사람의 성인 남성의 모습을 한 두 천사를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의 언성과 폭력성이 심각해져 갑니다. 이는 소돔의 문화였기 때문에 현재 소돔에 살고 있는 자신으로서는 이 소돔의 문화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족장시대의 가장은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딸들의 가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실제로 딸은 가족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그 생명과 미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가장이었습니다. 당시의 딸은 가장의 말 한마디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했고 또 오늘 롯의 결정처럼 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게 될 운명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소유물로 취급받는 안타까운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소돔의 무리는 두 딸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죽어도 두 남자를 원하니 이 두 남자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바깥으로 나가서 무리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했으나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롯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들은 그저 강제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남자 둘을 원했던 것뿐입니다. 끝까지 두 남성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너로 삼겠다라고까지 협박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타락했던 것일까요? 비록 나그네였지만 함께 지낸 세월이 오래된 롯까지도 동성 집단 성관계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다 같이 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중에 이 발언에 반대하는 이는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문란한 성문화가 퍼져 있었으면 짐승보다 못한 이 저급한 인간이 된 것일까요? 그들에게서 절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만을 쫓으며 죽이는 악한 본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두 천사는 이제 손을 내밀어서 밖에 있던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던 사람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어둡게 만듭니다.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롯과 그 아내들과 그 딸들,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급하게 아주 속히 빨리 도망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했을 때는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니 새벽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롯은 급하게 아내와 딸들과 사위들에게, 여기서 사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혼을 안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약혼을 한 사이라고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터이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이 틀 때쯤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만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롯은 두 천사에게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두 천사는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소알성으로 갈 것을 허락합니다.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쯤에 이제 해가 돋고 멸망이 시작됩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들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엎어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17절에서 두 천사는 롯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그대로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롯이 이제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소알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사의 명령을 어긴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고 롯과 두 딸만 소알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소알성에 들어갔다가 여기에 거주하기에도 또 두려움이 엄습하니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처음에 천사가 얘기했던 그 산입니다.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동굴에 지내게 됐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죄가 끝나지 않습니다. 롯의 두 딸은 또 다른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두 딸도 역시 상식 밖에 약한 문화 속에 살면서 그런지 물들은 건지 죄악에 대한 생각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딸은 끔찍한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폭력적인 무리에게 두 딸의 동의 없이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딸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명목으로 아버지를 이용합니다. 딸이 아버지를 역으로 근친상간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큰딸이 먼저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하여 동침하고 다음 날 작은 딸이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하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을 이어갑니다. 큰딸의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의 아들은 베남미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나라로 언급된 두 나라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끔찍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정말 읽기 거북할 정도로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연속적으로 벌어집니다. 당시 소돔의 문화가 그 죄악이 얼마나 끝을 달리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으면 외부인 성인 남성을 상대로 집단이 동성적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것을 거부하니 가까이 지냈던 사람까지 대신 대상으로 삼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또 성윤리 의식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들 아버지를 역으로 근친상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돔의 타락상을 자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당시 소돔의 문화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성문화를 가진 소돔을 빠져나온 롯과 두 딸이었지만 그들에게 소돔의 죄악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고 자란 것이 그러한 것들 뿐이니 눈에 보이는 끔찍한 죄악이 일상처럼 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 상식 밖의 죄악이 끌어넘쳤지만 이제는 이 끔찍함이 당연해졌고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죄는 같이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아시죠?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 물들어 버립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윤리의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처음에는 경계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비판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멀리하지 않으면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서울이 많지 치밀하고 교묘하며 정교하게 우리의 의식을 파고들고 우리의 윤리의식과 성윤리의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끔찍한 죄를 사탄은 마치 죄가 아니라는 듯이 그 연관성을 끊어버립니다. 문화라는 큰 틀로 덮고 생각하게 하고 죄의식과 성경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타락상을 따라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필사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소위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죄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죄에 물든 줄도 모르고 죄 속에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끔찍한 죄를 보고 살며 죄에 물든 줄도 모르고 살아온 롯과 두 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 또 청년주의를 맞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새겨야 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죄에 물든 줄도 모르고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